죽음과 그 후의 삶. 2015년 9월 18일. 핫드웨러즈, 주님의 달콤한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캐롤과 남편 호머를 위해 특별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갑작스러운 오토바이 사고로 호머의 동생과 동생의 아내를 잃었습니다. 온 가족이 슬픔에 잠겨 있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호머와 캐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송한데 당분간은 PDF를 업로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일을 담당한 캐롤이 장례와 관련된 일들을 돕기 위해 호머의 고향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부디 캐롤과 호머, 그리고 지금 고통받고 있는 다른 모든 가족 친척들을 위해 계속 기도합시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 주제를 꺼내셨습니다. 매우 시의적절하네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받는 자는 호머만이 아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 나를 위해 더 주의 깊게 보고 더 귀 기울이고 기도로 그들을 어루만지고자 하는 열망이 있기를 바란다. 누군가의 고통이든 너희 자신의 고통이든 고통을 마주할 때 너희는 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게 된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로하고 위안을 주기 위해 포도나무에서 가장 좋은 포도를 가져오게 되는 것도 고통을 통해서이다. 내 모든 자녀들이 고통을 겪지만 모두가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깨어있고 주의 깊게 살펴보고 주변 사람들의 삶에서 분명히 드러난 것 너머에 있는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듣기를 바란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에서 벗어나고 진실로 다른 사람들에게 집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내 영의 속삭임을 듣기 바란다. 나는 너희에게 말해줄 것이다. 이 영혼이 바로 고통받는 영혼이다. 이들이 내게서 어루만짐이 필요한 영혼이다. 라고. 오, 주님, 저야말로 다른 사람에 대해 무감각하고 무딥니다. 저를 고쳐주세요. 저를 더 민감하게 만들어주세요. 저 자신에 대해 민감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 더욱 민감하게 되게 바꿔주세요. 이것은 정말로 사실입니다. 저는 가게에서 쇼핑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저는 제가 하는 일에 완전히 몰두하고 있어서 영적인 것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것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수 있나요? 왜냐하면 저는 뭔가 일을 할 때 정말로 주변 사람들에 대해 매우 둔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내 모든 신부들에게도 좋은 기도이다. 너희는 내가 오는 하늘의 징표를 열심히 찾으면서 내가 너희에게 돌보라고 보낸 영혼들을 무심코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너희가 그렇게 자신의 어젠다에 열중하게 되면 그 어젠다에 맞지 않는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무시하게 된다. 이런 모습은 세상에서는 받아들여지는 것이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심각한 잘못이 된다.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히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더 큰 민감성이 주어지기를 기도하기 바란다. 고통의 시기에 영혼들은 가장 유연해지고 가르침을 받을 준비가 된다. 그런 시기에 사람들은 삶의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자신의 삶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볼 의향을 가지게 된다. 죽음을 생각하면서 죽음이 현상 유지에 급급한 일상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인생이란 얼마나 짧은지, 그리고 내가 언제든지 그 삶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된다. 이런 가르침의 순간들은 사람들의 삶에서 전환점이 되곤 한다. 누군가의 죽음을 보고서도 자기 삶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한다. 내가 저 관 속에 있다면 같은 질문을 던지며 삶을 회고하기 시작한다. 나는 주님이 바라시는 모든 일을 다 완수했나? 예수님은 나에게 잘했다.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라고 말해줄까? 이런 질문들은 더 깊은 변화의 시작이 되고 지혜와 은혜에서 자라나갈 기회가 된다. 바로 지금 이런 생각이 들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밤이 깊은 시간, 영의 흐름에 대한 저항이 약해지고 속에 있는 마음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시간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나는 그런 시간에
내 종들을 찾아와 평화와 위안을 가져다주며 도전적인 질문을 던진다. 이게 내 삶의 전부인 것인가? 아니면 내가 더 해야 할 일이 있지는 않은가? 이별의 고통은 나도 울게 만든다. 그럴 때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너희를 품에 안고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볼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밖에 없다. 진실로 너희가 그들을 다시 보게 될 때 그들은 젊고 미소 짓고 행복하고 충만하게 되어 이 땅에서 본 적 없는 밝은 모습으로 빛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에서 18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곧 그렇게 된다. 정말로 곧 그렇게 된다. 사랑하는 신부들이여, 이 세상에서 고통스럽게 이별을 맞이해야 했던 사람들과 너희는 나란히 서게 될 것이다. 너희가 휴거될 때 이별해야 했던 너희 가족과 친척들이 공중에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얼마나 멋지고 이 얼마나 경이로운가? 그리움에 시달리는 너희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느냐? 요한복음 14장 1에서 2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곳에서 너희는 다시 웃고 먼저 떠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놀게 될 것이다. 너희는 거룩한 자 안에서 기쁨과 환희를 느끼며 이 거룩한 영역에서 너희를 위해 준비된 모든 것을 즐길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은 너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즐겼던 것에 맞춰져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온 것이다. 너희는 함께 피크닉을 즐기고 함께 탐험하고 서로의 집을 방문할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히 함께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 배우고 놀고 공부하고 창조적인 활동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너희의 영화롭게 된 몸을 통해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천국에서 너희를 위해 준비되어 있는 너희가 채울 멋진 자리들이 있다. 그리고 마음과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시작할 멋진 일들이 있을 것이다. 더 이상 오해나 경쟁이나 질투 같은 것은 없을 것이다. 여기서는 모든 사람은 형제와 자매의 성장을 위해 일한다. 차가운 무관심 대신에 너희는 따뜻한 사랑과 받아들여짐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손을 대는 모든 것도 칭찬과 격려를 받게 될 것이다. 보라, 천국에서는 질투나 무지가 없다. 오직 기쁨과 인정만 있다. 모든 재료와 장비가 너희에게 제공될 것이고 부족한 것은 없을 것이다. 너희는 천국에서의 삶의 편안함과 영광을 사랑할 것이다. 예배의 시간이 되면 너희의 마음은 아무도 끄지 못하는 불꽃으로 불타오를 것이고 치유되지 않은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압도하는 힘에 의해 치유될 것이다. 너희는 더 이상 고민하거나 슬퍼하거나 애도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것이 너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곳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고 아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천국의 최고의 축복이다. 그러니 마음을 다잡고 힘을 내기 바란다. 너희가 이 세상에 머물러야 하는 시간은 거의 끝나가고 있고 곧 너희는 이 생에서 이별해야 했던 사람들과 재회하게 될 것이다. 너희 가족 이름이 적힌 피크닉 바구니가 있고 꽃과 푸른 잔디로 가득 찬 푸르른 초원의 큰 참나무가 너희의 소풍을 가다리고 있다. 소풍담요가 그 아래에 펼쳐지기를 너희의 친척들과 애완동물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생각들로 서로를 위로하기 바란다. 사랑하는 자들이여, 나는 곧 갈 것이다.